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유 8번째 시간입니다. 도우심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동안 이 하나님께 왜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가, 그 마리아가 정말 식민지 가난한 소녀로 살면서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또 정혼한 그 요셉과 상관없이 임신을 하게 되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 소녀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죠. 그 이유가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가, 그분을 왜 예배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54절을 보시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54절.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는 이유가 뭐예요?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마음이 자꾸 쏠리면은 여러분의 손이 가고 여러분의 물질이 가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먼저 쏠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순간 하나님은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얼마나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은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죠? 그 나병 환자든 손 마른 사람이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순간 예수님은 반드시 도와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쏠리면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마리아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이 도움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쓰는 걸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처음에 이집트에서 노예대로 있을 때 아무 쓸모없는 가장 비천한 존재들이었어요. 나중에 구원해서 광야를 지나가게 할 때 보니까 어때요? 너무너무 패역하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늘 원망하고 정말 형편없는 인간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는데 얼마나 교만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사실은 모든 도움의 손길의 원인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지 도움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골라서 도와준 게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 마음을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하신 분이세요. 도우심의 이유가 우리의 자격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자비를 기억하셔서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일관되게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특성인데요. 다니엘서 9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여러분, 뭐를 의지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옳은 일 행한 거, 우리가 얼마나 공의롭습니까? 억울합니다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큰 긍휼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솔직한 우리들의 심정입니다. 지금 1학기를 도와주십시오. 또 산불로 고통당한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할 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큰 긍휼을 의지해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전쟁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부르짖음 속에는 그 간구의 이유가 자신들이 행한 억울함 때문이 아니에요. 옳은 일을 행하고 평생에 죄 지은 게 없는데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훌륭하게 산 것 같아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신 앞에서
누가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다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성격이 삐딱하고 교만한 죄인, 자격 없지만 하나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미 내가 지은 죄가 너무나 많아.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 내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잖아요. 그렇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자기 자신을요, 나는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다라고 수없이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시편 25편 7절에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뭐를 따라요?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해달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긍휼히 여기시, 이스라엘 긍휼히 여기사 기억하시고 할 때 뭐를 기억해요? 이스라엘의 행위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너무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신다 그랬을 때요, 정말 중요한 건요, 동정심만이 아니라 반드시 행위가 나타나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신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불붙는 것 같이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셔서 반드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살린다는 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믿는 사람, 그걸 누리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되고, 하나님의 긍휼은 그렇게 우리가 긍휼히 여긴 사람들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말씀대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말씀대로 이루신다. 하나님의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는 거죠. 자, 한번 55절 보겠습니다.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왜 긍휼히 여기고 도우시느냐? 왜 도우시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말씀했기 때문에, 약속했기 때문에 도와준다는 거예요. 독일의 역사학자 랑케가 어느 날 산책하다가 우유 배달을 하는 아이가 엉엉 울고 있는 걸 본 거예요. 보니까 그 큰 우유통을 배달하다가 낑낑거리다가 엎어져가지고 그 우유통에는 모든 우유가 다 쏟아지니까 이거 배상을 해야 되는데 이 가난한 아이가 배상할 길이 없으니까 통곡을 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랑케가 그 아이와 약속을 합니다.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걱정하지 말라. 내가 내일 너 만나러 올 테니까 이 시간에 여기서 만나면 내가 그거 다 배상할 수 있는 돈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울지 말고 편히 가고 내일 이때 여기서 보자. 집에 도착했더니 아니 친구가 급하게 찾아왔고 기뻐해달라고, 드디어 자네 연구비를 다 대줄 수 있는 부자를 만났는데 내일 요 시간에 만나자네. 꼭 와야 되네. 아주 귀한 기회 놓쳐서는 안 되네. 랑케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화에 나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죠? 그 연구비를 다 혼해주는 부자의 약속을 거절하고 그 아이를 만나러 갔다는 거예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는 학자가 이 정도라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그분이 긍휼히 여기시기로 약속한 말씀을 그분이 어길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 것이 뭐냐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참 좀 이렇게 손해보는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전능하시고 자유로운 분이 자기를 묶어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괜히 약속해갖고 인간들은 하루아침에 생각이 바뀌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살겠습니다 해놓고 내일 가면은 지 멋대로 살잖아요. 좀 이번 병만 고쳐주면 내가 하나님에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건강 주면 죄 짓고 다니잖아요.
완전히 망하게 돼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이제 하나님 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 갖고 못된 짓 다 하고 교만하게 살잖아요. 인간은 그렇게 가변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과 약속한다는 것, 말씀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모험이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인데 인간은 막 변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이 하신 약속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거지, 우리가 약속을 잘 지키기 때문에 그 여부에 따라서 약속을 변경하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그 성품도 놀랍지만 신실하게 자기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더 놀랍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의 신실하신 언약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랍게 보여주는 이야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구주로 오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신할 자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애를 쓰는 게 바로 그 인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서 구주로 왕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죽일까 연구하고 노력한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까? 결국은 그분을 벌거벗겨서 로마에게 군병에게 넘겨줘서, 아니 놓아주려고 하는 빌라도의 판결도 뒤집어 엎어가면서 반드시 죽이고야 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세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안 믿을 때 뭐 알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에 교만해갖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거역하고 악을 행하는 데서 하나님은 내가 니네들 구원하기로 약속했으니까 구원한다는 거예요. 니네들이 나를 어떻게 대해도 나에게 침을 뱉고 따귀를 때리고 저주하고 벌거벗겨서 십자가를 매달아 죽여도 나는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왔다. 너희들은 변해도 나는 니네들한테 안 변한다. 왜? 내가 니네들이 범죄한 그 첫날부터서 너희들을 구원하기로 약속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도우시는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때문이에요. 기록된 성경의 말씀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의 완성을 향한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을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세요. 기어이 그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희생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 구원의 역사,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는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차원에서 진행이 되는 거지, 인간 너의 수준에 따라서 구원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없나 이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의 완성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하고야 마셔요. 이게 얼마나 확고한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사야서 54장 10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하는 말이 뭐냐?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는다. 어떤 상황이어도요, 산들이 떠나고 언덕이 옮겨질지라도 온 세상이 다 뒤집어져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무례하고 악을 행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변개치 않는 거예요. 그분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자식이요 철이 없어갖고 사춘기 때 막 부모님께 대들고 심지어 욕하고 못되게 해도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 자식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불쌍히 여기잖아요. 그 자비와 긍휼이 떠나지 않잖아요. 그 부모의 마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뒤집어져도 여러분을 향한, 또 저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는 떠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시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도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이 약속의 말씀들이 또렷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고 내 머리로 세상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늘 당했던 걸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불안한 거죠. 왜요? 세상 사람들은 내 상태에 따라서, 내 반응에 따라서 확 변경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변함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자비의 언약은 절대로 변치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고 성경 말씀을 읽으십시오. 성경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를, 그 긍휼을 확실히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수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만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 도우심이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그 후손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긍휼이, 도우심이 전수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5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갖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자식에게 그 믿음이 전달이 안 된다면 그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없습니다. 미국 개척시대에 제임스라는 설교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길 잃은 검정개 한 마리를 발견하고 집에 데려왔더니 애들이요, 이 개를 보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너무 애들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문 광고를 봤더니 검정개를 잃어버린 주인이 개를 찾는 광고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개 꼬리에가 하얀 털이 붙어 있는 거예요. 하얀 털이 나 있는 검정개지만 내 개인 건 확실한 건 뭐냐면 그 꼬리에 이제 하얀 털이 좀 붙어 있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사람들이 아무개 제임스 집에 검정개가 있다는 소문이 들어서 주인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애들이 너무 행복해하고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주인이 찾아왔다는 소리를 듣고는 개 꼬리털을, 하얀 털을 다 뽑아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개가 있다고 왔어요. 그러니까 당신 개가 아닌데 왜 우리 개라고? 아니 우리 개는 그 검정색이지만 꼬리 하얀 털이 있다고 와서 보라고. 애들이 있는데 꼬리를 보여주니까 어때요? 털을 다 뽑아버렸기 때문에 다 겁니까? 근데 개가 막 주인이 왔다가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데도 꽉 붙들고 안 넣는 거예요. 하얀 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울고 난리고 하니까 또 뭐 개는 자기 주인을 알아보고 퍼쳐퍼쳐 뛰고 난리인데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해요? 하얀 털이 없으니까. 분명히 자기 개이지만 주장을 못하고 할 수 없이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어요. 제임스가 유명한 설교가인데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그 검정개 한 마리를 얻었으나 두 아들을 잃었노라. 그 아들들의 이름이 뭐냐면 프랑크 제임스와 제이시 제임스였는데, 그 당시에 남북 전쟁 직후에 가장 유명한 은행 강도, 악명 높은 사람이 그 설교가의 아들이었어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긍휼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도 그 복음이 자식들에게 전해지지 않으면 그 인생이 뭡니까? 자기 인생에서 가장 슬픈 일이 바로 그때 강아지 꼬리에 하얀 털 뽑은 거예요. 거짓말 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선포할지라도 나 혼자 그건 누리고 끝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 복음이 자식들에게 증거돼야 되고, 내 사랑하는 친척들에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전달이 안 된다면 그것처럼 슬픈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하시리로다.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 자식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평생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육신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 자기 의를 내세울 것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대로 남에게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미친 개한테 물렸대요. 두 사람이 물렸는데 병원에 온 그들이요, 막 황급하게 종이를 달라더니 뭘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한 명이 쓴 걸 이렇게 봤더니 유서를 쓰는 줄 알았더니 유서를 쓰는 게 아니라 이 동네에 광견병이 있으니 주의하세요라고 막 써서 붙이라고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도 막 열심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뭘 적냐고 봤더니 내가 광견병에 걸렸으니 앞으로 내가 물어 뜯을 사람의 명단을 적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으면,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긍휼히 여겼으면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옳고 그르냐를 따지고 산다면요, 살아남을 사람은 없어요. 전부 다 광견병에 걸려서 내가 물어뜯을 사람 명단 작성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증오가 가득하고요, 다 자기네들이 옳다고 하면서 만약에 살게 하면 긍휼이 없는 세상이 되면요, 늘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교훈을 주고 계십니까? 전 세계가 팬데믹이 걸린 상황에서요, 인간이 행하는 일들을 보면요, 아니 지금 서로 돕고 불쌍히 여겨도 죽어가는 형편이에요. 지금 뭐 하겠다고 전쟁을 일으키고 싸우는 겁니까? 인간들이 지금 제정신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소련만 그럽니까? 지금 여러분의 회사에서, 여러분의 인간관계에서 지금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거, 여러분이 최고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또 다른 인간을 향한 증오심과 미움이 여러분 속에 얼마나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인간 자체의 행위와 상관없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긍휼히 여기고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는 거지, 그 믿음으로 살지 않냐고 자기의 정의대로 의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심판하는 그들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믿습니다가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았으면 긍휼을 베풀면서 살아야 돼요. 그것은 아무리 내가 심판하는 자격이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믿음에 거하십시오.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을 여러분이 품고 살아가셔야 아브라함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 긍휼의 세계 속에 살게 됩니다. 그거밖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마리아가 지금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유는 이 은혜의 세계, 긍휼히 여기신 그 마음,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아브라함의 품 안에 믿음으로 사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